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리요 그들과 언약하였으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라. 같이 할까요?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다가옵니다. 재정의 무너짐을 경험하면 위기를 만나서 번민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질병이 있으면 질병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관계로 말미암아 위기가 다가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어려워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 때문에 다가오는 위기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위기는 뭐냐면 주어진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진짜 위기예요. 뭐라고요? 주어진 상황이 이렇게 위기가 오고 저런 위기가 오고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 상황 때문에 결국에 내 마음이 무너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기라고 하는 거죠.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 입술에서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뭐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게 위기라고 하는 거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말하면서 얘들아 마음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켜야 산다. 아멘. 우리 주는교회 정궁화 전도사님 급성 백혈병 진단 받았을 때요, 여러 곳에 기도 부탁했어요. 제가 SNS에도 기도 부탁하고 또 헌혈증도 부탁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끔씩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소식들도 있지만, 그런데 반면에 이런 소식도 들려왔어요. 어떤 분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가 있는데요, 20대 중반인데 20대 후반인데 백혈병 진단받고 6개월 만에 천국 갔어요. 목사님, 어떤 선교사님 계신데 백혈병 진단받고 그렇게 투병하다가 그냥 못 이겨내고 천국 갔어요. 다 그런 얘기들이 자주 이렇게 들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궁화 전사님 생각하고 바라보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점점 몸무게가 빠져가고 나중에는 40kg 밑으로 내려갈 때 환자복을 입고 있는데 완전히 더 이상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는 연약한 상황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백혈병은 혈액암이잖아요. 근데 암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데이터 조사를 해봤더니 그분들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 이러다 죽는 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암을 이기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궁화 전도사님 겪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격이 어떤 성격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낙천적인 성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 없어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궁화 전도사님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라 늘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제발 좀 병원에서 나오면 막 교회 오고 싶어서 달려오는데 교회에서는 얘기합니다. 제발 좀 오지 말고 요양해라. 제발 좀 치유에 집중해라.
그런데 정궁화 전사님 입술에서 항상 나왔던 고백은 뭐냐면 전 괜찮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아니 겉으로 보기 안 괜찮아 보여. 아니 전 괜찮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난 괜찮다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마음은 무너지지 않으니까 오늘 어떻게 됐어요? 장가 갔잖아요. 장가도 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김포의 신혼집에 입주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무엇이 이겼기 때문에 그 백혈병이라는 상황을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이겼기 때문에. 저희 신규 전도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김찬호 전도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찬호 전도사님, 제가 이력서 받고 자기소개서 받고 좀 고민했어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역자로 뽑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정궁화도 있었잖아. 그런 말씀. 그래서 김찬호 전도사님을 저희가 사역자로 함께 하기로 했는데, 김찬호 전도사님은요 지금 28살이에요 근데 19살 때부터 신부전증이 왔어요. 그래서 신장이 19살 때부터 기능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매주 3회 투석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4시간 반을 투석하고, 그리고 집에서 있다가 오늘 출근해서 지금 조금 있으면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겠죠. 김찬호 전사님이요, 신장을 이식해야만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액형 B형입니다. B형 손 들어보세요. 혈액형 B형. 예배 끝나고 신장을 내놓으세요. 저도 B형입니다. 신장을 이식해야만 되는데 신장 이식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까지도 맞는 신장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투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제 새벽 예배 영상이지만 새벽 예배 혹시 들으신 분 계십니까? 영상으로 김찬호 전사님이 찬양 인도했거든요. 찬양 인도하는 광경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돌려보세요. 굉장히 씩씩하고요, 딱 보면 저 사람이 아픈 사람 맞아? 그렇게 여길 정도로 굉장히 씩씩하게 아픈 사람 아닌 것처럼 찬양을 열심히 인도했다는 거죠. 김찬호 전도사님 역시 뭐가 무너졌을까요? 신장이 무너졌어요. 건강이 신장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상태였지만 무엇이 무너지지 않았다? 김찬호 전도사님도 보니까 마음이 안 무너졌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겨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찬호 전사님 처음 통화하고 만났을 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제 잘할 수 있겠는가? 목사님 사역 잘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꿈을 꿉니다.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전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도 보니까 그 와중에 8월 달에 장가 갔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이겨내니까 비전도 품을 수 있고, 마음이 이겨내니까 그 이겨내는 스토리 속의 그 감동을 함께 붙잡고 내일을 기약하겠다고 대한민국의 우리 신부들이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에게 다 시집가서 가정을 잘 이루게 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찬호 전사님 주는교회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 주는교회에서 완치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김찬호 전사님 앞으로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좋은 신장, 초특급 신장, 울트라 신장, 어벤져스 신장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왜 쳐다보세요? 장상일 집사님 운동을 전공을 했지만 물론 그래서 신장이 튼튼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고, 또 오늘 이후에 교회 옮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냐면 믿음 해석이 가능해요. 주어진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 질병에다가 왔다 어떻게 하냐,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무너짐이 생겼어요. 나 이러다가 그냥 외톨이 되는 거 아니냐, 온갖 것이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상황이 왜 왔을까,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믿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해석이 가능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예물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가 357장 있죠. 1절, 2절, 3절 가사 읽어볼까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2절,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후렴 더 크게 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생기면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면 이긴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이기면 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때문에 힘들지만 주 앞으로 더 달려나가야 돼요. 누구처럼? 우리 조혜선 집사님처럼 힘들고 연약함 가운데 지금 투병하고 있지만 새벽에도 나와 찬양하고요, 더 수요일에도 나가서 찬양하고 더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질병이 다가왔지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나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이겨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전 믿습니다. 우리 조혜선 집사님이 마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상황을 이긴 것처럼 우리 모든 암세포를 이기고 건강을, 완치를 경험하는 내일을 볼지어다.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성취될 거라고 믿어요. 잠언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라. 결국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무너지는 위기가 다가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백성을 내보내라고 함께 큰 소리 쳤습니다. 당연히 바로가 보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거절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이 화만 불러일으켜가지고 기존에 하던 노동을 가중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고통이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현실에 눈이 떠져가지고 모세, 아론, 너희 따라왔다가 우리 더 힘들게 생겼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면서 등을 돌렸단 말이죠. 이때 당황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 말씀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모세,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되리라.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리라.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리라. 아멘.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 나의 일을 보게 될 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게 될 테니까, 응답을 보게 될 테니까 가서 다시 나의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7절, 8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간구에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멘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언약된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반응해야 된다고요? 아멘 해야죠.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동이 끝나길 기대하고 모세를 따랐는데 오히려 더 큰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잘못 따라왔다고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찬양이 안 돼요.
오늘도 할라스가 우리 장범순 간사님과 함께 찬양할 때 믿음 따라 믿음이 이기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찬양들, 예를 들어서 보혈 찬송을 부르면 뭐 예수 십자가 이렇게 치면 되는데, 이 믿음 따라는 이렇게 박수를 칠 수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쳐야 돼요. 자꾸 이렇게 쳐야 돼요. 기분이 좋아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응답받은 일이 있어요. 감사해요. 오늘 컨디션이 좋아요. 이거 얼마나 잘 돼요. 막 춤추고 싶죠. 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상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어요? 제발 찬양 좀 끝나라. 어떤 분이 마음이 정말 상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율동하면서 찬양하자, 그게 제일 힘들었대요. 왜? 나는 지금 그런 찬양이 안 되니까. 차라리 내 아픔을 건드릴 수 있는 찬양을 부르면 내가 찬양하겠지만, 마음이 상하면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소다 위에 식초 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을 막 끓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가 막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는 건 내 마음을 더 힘들게 부글부글 끓게 하는 거야.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찬양이 안 된다고. 여러분, 찬양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찬양은 군대에 수색대 같고 군대에 앞에 나가는 선두주자 같아서 막힌 문을 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에 취하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찬양을 온전히 드리면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부터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봐요. 당연히 기도도 안 되고 예배가 무너지고 은혜가 안 되고 마음조차 힘들어지는 거죠.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이렇게 새가족 교육하는 목사님께서 할머니 붙잡고 얘기하는 거죠. 할머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주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셨네요. 어느 제약살 건가. 구약과 신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용한 의사이신가 보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할머니가 듣다 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나 지금 신경통도 있고 여기도 아프고 나 아픈 데가 너무 많은데 빨리 좀 그 예수님께 얘기해가지고 나 그 신약 구약 좀 처방해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나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웃어넘길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처방은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감사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좋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이 터졌는데 이 상황에 내가 감사할 게 있겠나?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광야를 홀로 헤맬 때 썼던 시가 있죠. 그게 시편이죠. 거기 보면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여 왜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여호와여 대적들이 나를 조소하고 나를 비난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여호와여, 그러면서 항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홀로 도망칠 때 마음이 상하고 어려웠지만, 그런데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시편을 보면 나오잖아요. 울다가도 마지막에는 감사를 선포하는 다윗. 따라합시다. 울다가도 마지막엔 감사. 다시 한번, 울다가도 마지막엔 감사. 아멘입니까? 울다가도 마지막엔 감사했더니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잠드는데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다음 날 또 일어나서 또 기운내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는 나의 반석이요 주는 나의 요새시요 도망치면서 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상함을 내버려 두지 말고 의도적으로라도 입술로 감사를 선포하여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 두 번째 마음이 무너지는 때는 인생이 고될 때 마음이 무너지는 위기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한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써 있어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가혹한 노동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엘리야 기억하시잖아요. 사역 가운데 지쳐가지고 주님 이제 줬사오니 나 그만하면 됐으니까 내 생명을 걷어가세요. 지금 충분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걸 부어주신 게 아니라 까마귀를 보내서 떡을 갖다 천사를 통해서 떡을 갖다 주게 하시고 그 떡을 먹고 몸이 힘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어려워 보이는 성도, 지쳐 보이는 성도가 있으면 빨리 불러서 뭘 사주라? 소고기 사주라. 한우를 사주라. 한우를 먹으면, 외국인들이 세상에 테스트를 했네요. 고기 5개 놓고서 고기 쓸어가지고 이건 어디 고기, 이거는 뭐 와규, 이건 어디 거 5개 놓고 테스트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먹어보고 이거 제일 맛있다고 뽑은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한우래요. 그러니까 힘들어 보이는 사람 있으면 한우를 사주면, 혹시 제가 오늘 힘들어 보이는 분 계십니까? 한우를 저녁에 사오시면 힘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연약하면 사람은 마음까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코로나 시즌에 매출이 20%밖에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매출이 적어서 힘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게 힘들었대요. 특히 그 중에 누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원수는 가장 먼저 누가 역사하는 줄 아시죠? 가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즉시 미움의 대상이 된다. 누구에게 미움받아요? 가족에게.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20%밖에 안 된 그 가정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있으니까 믿지 않은 가족들이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 미쳐있더니 꼴 좋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이 사업 일으켜주겠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 있지 않나요? 예수 믿는 가정은 무엇이든지 잘 돼야 본이 될 것 같고,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은 돈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고, 예수 믿는 가정이 자녀가 입시를 하고 있다면 대학에 척척척 붙어야 될 것 같고, 병도 다 나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주는교회 입시생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들 정말 척척척 붙었으면 좋겠어요. 척척 붙을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척척 붙을지어다.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김영아 집사님, 허정아 집사님 아들 요셉이가 내일 수시 시험을 실기 시험 보는데 척 붙을지어다. 저희 집에 있는 거시기가 있는데 척 붙을지어다. 그냥 기왕이면 척척 붙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냥 척척 병도 나와버리고 다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너 잘 됐다라고 여길 만한 얻은 것이 많아서 인정받는 건 기독교적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는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치예요. 남들이 다 넓고 편한 길로 가는데 나는 좁은 길을, 힘든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치라고요. 모두가 자기 유익을 따라서 이득이 되는 길로 갈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내려놓음을 실천하리라. 바로 이와 같은 선택이 기독교의 가치라는 거죠. 주어진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고난스러울 때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의 스토리를 꼭 기억하세요. 성경 전체 스토리에서 고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출애굽기 6장 5절 중반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볼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내가 너 반드시 잘 되게 해줄게. 내가 반드시 너를 가나안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기억하셨다는 건 건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주님이 들었대요. 무엇을? 신음소리를. 신음으로 아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신음했을까요? 무엇이 다가왔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왔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진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구명 튜브 같은 것이 고난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 때 가장 빠른 회복의 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신음소리를 들려드리세요. 시편 22편 24절 읽어봅시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따라합시다.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내가로 바꿔서 내가 울부짖을 때 들으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부여하는 가치는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선포합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자, 세 번째로 자존감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지는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에 컴플렉스가 있는데 주님은 자꾸 가서 말하라고 하시니까, 말하는 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자존감이 낮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못하는데, 사람들 만나면 자꾸 대인 기피가 있었을지 몰라요. 말 잘 못하니까. 거기다가 40세에 도망쳐가지고 80세가 됐습니다. 애굽에서 왕자였는데 광야에서 뭐 하고 살아요? 양 치면서 살잖아요. 목자.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가장 허드렛 일이거든요. 그 왕자였던 사람이 허드렛 일을 하고 있으니 자존감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모세가 생각합니다. 내가 갔다가 말투가 이상하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거나 바로가 말이나 똑바로 해라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면 어떻게 하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안 되겠다고 말씀드리다가 결국엔 두 손 들고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또 거절당할 때 모세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시 또 매정하게 모세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자존감이 낮은 모세가 마음이 불편하여 대답합니다. 6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안 됩니다. 주님 제발 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거절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6장 29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또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6장 39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럼 모세가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하고 상담하다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목사님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정도 반응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죠. 근데 모세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전 이게 안 되잖아요. 주님 전 이게 없잖아요. 주님 전 이게 모자라잖아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못한다는 말을 자꾸 해요. 난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나 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말씀 붙잡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까 제가 인용했던 정궁화 전사님, 전 괜찮아요. 전 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김찬호 전사님도 저 행복합니다. 저 괜찮습니다. 아니 안 행복해 보이는데 걱정스러운데 행복합니다. 괜찮습니다. 자존감이 높으니까 그 입술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못하는 걸 찾습니다. 안 되는 걸 찾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걸 찾습니다. 마치 우리가 올림픽에서 보았던 것처럼 박상영 선수가 어떻게 했어요? 펜싱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뭐라고요? 그냥 의지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존감이 기본적으로 높아서 그래요.
우상혁 선수 아시죠?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어떻게 합니까? 와, 우와, 왜 안 해? 우와, 우와, 우와 그러면서 다 같이 박수 막 치고, 지금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막 웃잖아요. 웃으면서 즐기면서 넘어가요. 넘었는데 또 장대가 같이 떨어져가지고 실패했네. 실패해도 괜찮다고 웃으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자존감이 높아서 그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실패에 대해서 아파하고 왜 그랬을까? 그 안 되는 것만 찾아 계속 거기에 눌려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지면 마음까지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을 위해선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삶의 현실이 믿음으로 다시 재해석되면 그 순간에 마음이 모든 무너짐을 이기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5절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어진 상황이 좋은 사람 복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질병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진 사람 복이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무너졌고 상황은 도망자고 상황은 깨졌고 상황은 상했고 아프지만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는 뭐라고요? 그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증거가 뭘까요? 기도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5편 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 더 나와서 예배하라고. 때로는 시간이 안 되면 아무도 없는 성전에 혼자 와서라도 예배하라고, 혼자 와서라도 기도하라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얘기합니다. 기도 안 해도 좋으니까 여기 와서 가만 앉아 있으라고, 십자가 쳐다보고 있으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루 와서 가만히 앉아서 30분 십자가 쳐다보고 갔어요. 둘째 날 와서 십자가 쳐다보고 갔어요. 그냥 셋째 날 이렇게 한 5일째 지나는데, 거짓말처럼 5일째 지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영적인 하나님의 방패가 그에게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때 어디로 가야 된다? 주 앞으로 달려 나가야 된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자?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1편 61장 1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제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한 우리 성도가 있어요.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이젠 무너져 버리겠구나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많은 사람이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무너지지 않기를. 그런데 그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소식이 왔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힘들어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서 나도 지금 무너져 있는데, 나도 지금 깨져 있는데 옆에 더 무너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에게 마음의 손을 내밀어서 회개 기도를 같이 시켰다는 거예요. 자, 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옆에 있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면서, 옆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심령에 갇힘에서 놓이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었다. 누가 하셨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으로 나가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안에 채워지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건지는 자로 쓰임받게 만들 줄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라. 마음이 무너질 때 힘들지만 주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무너졌지만 감사합니다. 저게 무너졌지만 감사합니다. 주님, 나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만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 고백하고, 그리고 이 고난이 반드시 축복으로 끝날 거라고 이 악물고 선포하시라고요. 뭐라고요? 이 고난이 축복으로 끝날 거라고 이 악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성령을 의지하며 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할지어다. 성령으로 내 심령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내 안에 새 일이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안에서, 마음속에서 어둠이 걷히고 믿음의 싹이 트면 그 순간 우리는 주어진 현실의 삶을 이기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위기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 일이 일어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되면, 몸이 너무나 고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습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난 안 되나 보다,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성현아, 잘 될 거야. 성현아, 반드시 잘 될 거야. 내가 역사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넌 간증하게 될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실존하시는 그 주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실 테니 주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 가까이 나아가 주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이기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며 하나님 앞에 넉넉한 간증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합시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